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활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정말로 배에 올라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명자가 다른 곳으로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바람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들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니느웨로 가야지 되는데 내가 그리 가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들과 같이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기 때문에 이런 광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광풍이 없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들을 그 다른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려고 열심히 배를 저어갔지만 역부족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가 타락하면은 교만하고 갈 때까지 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큰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7절에서 2장 전체에 걸쳐서 이제 그가 어떻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주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잘못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늘 회개해야지 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지만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지 되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우리는 혹이라도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근데 이제 이것이 17절서부터 2장 1절, 2절까지가 이제 그 요나가 그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런 궤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궤관적인 얘기가 17절과 2장 1절, 2절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을 준비를 했느냐? 큰 물고기를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를 예비를 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근데 요나가 그 물속에 빠지자마자 그냥 큰 물고기여서 덥석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예비를 해놨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 요나를 삼키게 한 것은, 그러니까 계속 금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우리는 사람은 그 폐로 코를 숨을 쉬기 때문에 물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거의 다 죽어갔을 때에 이제 물고기를 통해서 그 삼키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자마자 고통도 없이 그냥 금방 물고기가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두 가지 고통을 주는 것을, 고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고통이냐? 제일 먼저 물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으로 가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졌어. 근데 그렇게 하는 고통이 있고, 또 하나의 고통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런, 물로부터 보호를 받았지만 물속에 들어가니까 또 얼마나 깝깝하고, 또 그 위장에서 그 소화액이 나와서 얼마나 힘들고, 다 녹여내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고난을 통해서 이 요나가 회개하지만 안 될 또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일찍 시켰는데 완전히 죽기 전, 그러니까 완전히 죽기 전, 이제 그 전에 물고기를 통해서 물고기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을 안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금방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니까 3일 밤낮을 이렇게 했다고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그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뱃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요나가 또 잘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이 요나가 깨달은 것은 잘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나는 원래는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사람들, 다른 그 뱃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들이 믿는 신에게 모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어떻게 돼요? 뱃속에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죽여라, 내가 죽겠다 이렇게 했지, 그때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라,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지, 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했을 때도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요나는 지금은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인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주시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마음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도 금방 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있다가 또 물고기 와서 덥석 물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위에 들어갔을 때 위산이 나와서 힘들게 어렵게 하지. 죽겠지. 또 이 고기가 또 이상한 물건이 뱃속에 들어왔으니까 또 이 물고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이 요나만 황당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입니다.
뭐가 이런 게 들어왔나. 내가 소화를 시키려고 소화액이 나오면 다 소화돼서 녹아야지 되는데 뭐 이상한 것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뱃속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물고기는 또 그 물고기는 그 물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뜨거워라. 이거 나 죽겠다.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서 내 뱃속에서 이렇게 있나. 뭐 소화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3일 밤낮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고기가 얼마나 그랬겠어.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요동치는데 그 속에 있는 이 요나. 여러분들 참을비? 그거는 이도 안 난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배멀미가 한번 나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하늘이 노랗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그 성경에서는 3일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3일만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그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은 그 뱃속에서 위산이 들어와서 자기를 녹이려고 하지. 물고기는 이리저리 막 요동을 치니까 막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낼 것 같은 어지러움도 있지. 막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이 고난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물에 빠진 고난도 있었고 뱃속에 들어가서 있는 이 고난 정말로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그 어지러움 정말 이런 것도 그 속에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요나가 여호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불러서 아뢰었더니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라는 것이 뭐입니까? 이것은 무덤 또는 음부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지옥 이걸 얘기를 해요. 그 지옥 같았다니까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때가 어떻게 지옥 같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빠져 들어갔을 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뱃속에 그 바다에 빠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이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물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덮쳤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를 누가 던졌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물에다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는 그 사람들이 던졌다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누가 던졌다고 생각을 하느냐. 주께서 나를 던졌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내가 글로 가지 않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나를 물속에 바닷속에다 던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여기서 기도 그러니까 깊은 바닷속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새 2마리도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야지만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사람 요나가 그 바닷속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던져지는 이런 것이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 그러니까 던져졌던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됐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큰 물이 일어나고 깊은 바닷속에 수울 같은데 그 지옥 같은데 이렇게 음부 같은데 던져졌기 때문에 이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다. 그 바닷속에 빠졌으니까 그 바닷속에 빠진 상황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져뒀다는 거. 그 다음에 큰 물이 나를 둘렀다는 거.
그다음에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물살이 있었고 파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파도가 다 누구를? 요나를 덮치고, 그리고 이제 던지고 이렇게 넘쳐서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죠. 물에 빠졌을 때. 그랬을 때 4절 이제 그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같은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주님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이다 했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이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고 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것이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솔로몬이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만약에 사람을 죄를 지어서 다른 곳에 가서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솔로몬이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을 이 요나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것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봉헌했을 때 그런 기도한 것을 알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요나가 깨달은 것입니다. 저도 그 전에 교회들 다닐 때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교회를 향해서 눈을 교회를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 앉아서 기도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성전을 향해서, 왜냐하면 성전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는 내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잘못도 회개케 하고 회개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요나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이제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나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했을 때에 정말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 문제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없고, 내 문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으로 된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힘을 줘서 노를 저어서 막 가려고 했을 때 더 큰 풍랑이, 광풍이 더 일어났다, 미친 듯이 더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되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풀어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라고 하시는
시키신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이제 이렇게 그 요나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관계를 정립을 하고 우리가 바로 돌이키고 회개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 빠지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네페시. 근데 이것은 뭐라면 숨 쉬는 거, 생명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 아담을 지어놓고 흙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부어 넣어줬다. 그것이 네페시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까지 둘러싸며, 그러니까 생명까지 다 둘렀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물이 내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이 깊음, 그건 태음을 얘기를 하는데, 깊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첫 번에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이 세상 전체는 뭘로 됐으니까 물로 돼서 물공같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을 위로 빼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낮은 곳으로 내려 보내고 육지를 이제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물은 어떻게 했냐면 지하수로 빼고, 이제 이렇게 가서 5대양 6대조를 만들고, 물을 위로 올리고 밑으로 빼고, 그 남은 물을 어떻게 5대 6제주에 하고 지하수로 빼서 이렇게 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엄청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지. 물에 빠져 밑으로 점점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내 머리카락을 바다풀이 에워쌀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밑바닥, 풀이 어디서 납니까? 바다 밑에서 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러니까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바다 끝까지 밑에까지 내려갔던,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물이 흉흉하고, 그리고 저 바다 밑에까지 머리가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그 산의 뿌리라는 것은 산의 맨 밑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고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땅의 빗장, 바닷속에 무슨 빗장이 있겠습니까? 땅에서 나를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올 수 없는 여기까지 그 요나가 들어갔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건져내준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이제 물고기가 와서 덥석 물어서 저 건져내는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물에 빠진 것 그때까지 막 죽게 되는, 막 땅 밑에까지 들어가서 죽게 되는 이런 상황, 이런 고난. 근데 어떤 것이 와서 확 물어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고난이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데 더 큰 고난이 있는 거,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 와서 물었는데 물고기 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물에서는 해방이 되었지만 답답하지. 그 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거를 먹은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나오지, 막 깜깜하지, 힘들고 더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2번 죽은 거예요. 한 번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한 번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이렇게 새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물속에, 그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뤘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 속에서 피곤했다는 거예요. 피곤했다는 것은 이제 기력이 없어진 거예요. 물속에서 빠져 죽었으니까 기진맥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이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피곤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는 죽었구나.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이제 피곤하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내려놨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되지 않고 점점 더 꼬여나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문턱에 가서도 내가 해야지. 내가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도 세상적인 것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의존해야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8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배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거짓됐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됐다는 것은.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헛된 거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정말 그것들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들을 섬기는 모든 자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자기도 거기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은혜를 뭐라니까 호의적인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적인 간섭을 그 우상 섬기고 다른 것 뭐 암몬 섬기고 이런 거 섬기는 사람들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드니까 호의적인 간섭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그거를 거절하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신을 우리가 따라가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잠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을 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랐던 것을 말씀하고 그러면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다 하는 이런 생각,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거 내가 그거를 감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거 근데 그것을 버리고 나를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사명 주시려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나는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서원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나를 지금 살려주시면 내가 다스스려고 하려고 했던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니느웨로 내가 가서 정말로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내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설교를 해서 그 사람을 돌이켜서 구원해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인데, 내가 지금 요나가 보니까 내가 니느웨 사람들이 싫은